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우사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순식간에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수명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그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만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만이 찾아왔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으로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고 있을 때,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유다 땅의 신앙의 암흑기 때는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갔어요.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적 아수르의 침략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고난을 넘어서는 기도와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에게 승리하고 그의 병도 고치고 수명이 연장된 후에 부귀와 영광이 그에게 넘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교만하다, 히브리어로 가바흐, 원래 높아지다, 솟아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역대하 29장부터 줄곧 히스기야에 대한 유다 왕국의 역사는 그의 행적을 길게 서술하면서 히스기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다 왕국을 회복하는 뛰어난 신앙의 소유자로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히스기야보다 더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 그가 교만하여졌어요. 저는 역대기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히스기야만큼은 다른 유다 왕들의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좀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으로 그의 삶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국 히스기야도 5점을 남기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또한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요.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교만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만해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와 유다에게 내리십니다. 진노는 히브리어로 케체프인데 원래 잘게 부서지다, 쩍 갈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케체프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진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또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 당시에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이 케체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 중에서 특히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 히스기야의 교만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유다 나라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원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루시퍼. 루시퍼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찬양대를 이끄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까? 다른 천사들도 모두 흠모할 정도로 루시퍼는 대단히 영광스러웠어요. 루시퍼는 스스로 아름다움과 영광에 취해서 야,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보다 못한 것 없지 않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급기야 자신에게 속했던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천상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 사탄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패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요. 그 루시퍼가 사탄인 거죠.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그러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믿음 있다 여겨도, 내가 신앙과 연수와 그 경륜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만이라는 놈은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도 그랬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자에게 교만이 틈타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멘. 참된 겸손은요,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교만이 틈타겠습니까?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 겸손이라고 해요. 이 세상 사회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어요. 훌륭한 경영자가 성공도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경영자나 지도자로서 이미 성공의 밑바탕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을 늘 기억하세요. 사실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오직 예수로 사는 자들이라면 내가 교만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소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으로 교만을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로 교만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했던 교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가진 것, 조금 아는 것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조금 배웠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가지지 못한 것을 자에게 내 부를 자랑하는 것은 부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교만, 부의 교만, 여러 가지 교만이 우리의 삶에 틈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다 원래부터 여러분의 것이었습니까? 모두 주님의 것 아니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조금 더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더욱 겸손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 또 받은 은혜 또한 나눌 줄도 알아야죠. 우리는 누구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교만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교만함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가 회개치 않을 때 패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결국 패망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27절에서 31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가 교만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 27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게 되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나라가 크게 부유해집니다. 부귀와 영광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어요. 그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히스기야, 그가 교만함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즉시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를 모든 백성들이 지켜봤어요.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던 왕이 교만하여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도 보았고, 회개하였을 때 그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아, 왕도 회개하는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교훈이었고, 온 유다 왕국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왕을 따라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의 불은 히스기야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생전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는 내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시작이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이 대부흥 운동은 1903년에 캐나다 출신으로 원산에서 선교하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회개의 불은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또 평양에서 다시 전국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의 회개로 백성들도 그 회개의 본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가 임했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라도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만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매일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의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은 역대기를 포함해서 열왕기와 이사야까지 기록되었고 모든 백성의 애도 속에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물론 그도 교만하여 넘어지기도 했지만 돌이켜 회개하였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많은 복과 형통을 누렸어요. 만일 그가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더욱 겸손하여 교만치 않았다면 그야말로 흠잡을 것 없는 왕위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교만에 넘어질 수 있기에 더욱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향하며 늘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